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하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이 제목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비유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좋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누가복음 14장, 15장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그 주제를 살펴보면 사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또 잃은 드라크마 하나, 그것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작 무엇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셨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거기에 초청을 받는 자들이 누구이며 초청을 받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수준과 또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내가 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갚아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그 다음에 맹인들, 저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도무지 갚을 것이 없는 자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이 큰 잔치의 은혜에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큰 잔치 비유의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전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3가지 비유들 중에서 오늘은 2가지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라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세리들이라 그랬는데 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왔느냐? 주님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위로와 참된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하여서 나온 자리에 육체적인 식탁의 교제의 자리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관되고 있는 것이죠. 14장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망대를 세우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마친 다음에 14장 34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경문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율법 앞에 언제나 눈을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지상에 펼쳐졌을 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 자기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며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의가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그 의를 베풀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옳다함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이었다고 전에 제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할 때 정말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처리하려고 하니 큰 능력도 발휘되고 말씀을 책잡자니 말씀이 빈틈이 없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릴까 하는 계획을 세웠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7장에서도 7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또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 마태의 집에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도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너희는 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식사를 하느냐?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 이것은 한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가진 자냐?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라고 시작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4절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람이며 또 8절에서 두 번째로 시작하는 어떤 여자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는 이 큰 잔치 비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주님께서 베푸신 비유를 생각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이 행한 행위와 마지막 결말에 보인 그의 행동, 그 전체의 행동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14장에서는 내 잔치를 이라는 말을 하면서 주님 자신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단순히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제껴놓고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윤리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 어떤 여자, 그 행동의 모든 것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겨냥하고 거기에서 변증하는 주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지 알겠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로마 정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의 군부 정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 친일파라든지 또 매국노로 취급되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저 인간들 로마 정부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동족에게 과한 세금을 붙이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 나쁜 놈들, 죄인들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다 회개하러 나왔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과 비방의 내용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이며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내용,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었죠. 너희 중에 누가라고 이렇게 시작되면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삶의 정황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양을 치는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라는 말은 그냥 들에 너희들은 늑대들의 밥이 돼도 소용없어 괜찮아 하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양 100마리를 쳤다라는 것은 자기 혼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양을 기를 수 있는 보통의 그 양수는 보통 한 40마리까지 됩니다. 10마리에서 20마리 또는 40마리 정도. 이 100마리를 길렀다는 것은 혼자 기른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100마리를 다 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양들을 산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에 둔 것은 다른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형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나서서 찾아주지 않는다면은 이 양은 사나운 이리에게 물려 죽거나 아니면 목이나 발목이 덤불 같은 데 끼어서 스스로 헤쳐나오지 못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살 길이 없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비유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은 다음에 즐거워서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옵니다. 양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온다라는 사실은 이미 양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얘기고 이 양은 힘이 없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없고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그 정도는 우리들이 알고 있지. 목자라면 양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를 할 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면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혹시 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거기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여서 그 목자가 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내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축복의 기름을 바릅니다. 생명의 잔치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죄인들로 취급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의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구약적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왕들 그들을 향하여서 던진 메시지요, 비유입니다. 그들은 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학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8절에 보게 되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율법 교사들이요 지도자로 있었던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다녔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부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 위에 큰 짐을 올려놓고 너희들은 이 율법 앞에서 의로울 수 없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무시하였던 것이죠. 에스겔서 34장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이 목자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에스겔하고 시기적으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때하고 다윗하고는 몇백 년, 수백 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다윗은 죽은 지 지금 한참 수백 년이 되었지만 내 종 다윗을 보내서 목자로 오게 하겠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있다. 도대체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목자, 그가 바로 내니라 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너희 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를 너희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기뻐하였던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그 가격이 얼만데 그거 찾았다고 해서 마을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봐. 얼마나 손해야. 양 한 마리 가격하고 잔치를 벌여서 마을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놔서 식사를 대접했어. 그러면은 그게 이익이 있을까? 이익이 없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서 34장에서 말했던 그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이라는 이 말은 14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12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 없어. 나는 괜찮은데? 난 이 정도면 멋진데?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목자들이 그 양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99마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우리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양들이에요. 우리들은 위험도 없고 우리들은 우리들 힘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거든. 이렇게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양은 나는 괜찮지 않아.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구나 라고 여기는 양이에요. 이 양은 지금 괜찮지 않은 거예요. 목자가 와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절히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있는 양이에요. 어디 덤불에 끼어서 걸려있는지, 뿔이 걸려있는지, 아니면 함정의 구덩이에 빠져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100마리 중에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겠죠. 흰둥아 그러면서 흰둥아 아니면 전바가 하여튼 잃어버린 양을 이름을 부르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듣는다 그랬어요.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매 하고 따라서 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아가며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양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한참 만에 찾아내었고 이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 힘없고 탈수 상태에서 기진맥진해 있는 그 양을 건져내어서 자기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괜찮아. 우리들은 힘이 있어. 우리들은 의로움이 있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튼튼한 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는 맞장구 쳐서 그 은혜를 되갚을 만한 그러한 행위와 의가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어떤 여자가 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당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인에게 그 지참금 개념과 또 선물 개념으로 그 동전을 묶어서 그 여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목걸이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머리에 장식으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로 10개를 이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의 동전을 머리 장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 내가 이 사람과 혼인하여서 결혼을 한 다음에 받은 소중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받은 반지나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에 집중합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거 듣고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 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이지. 여기서 부지런히 찾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조심스럽게 찾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다른 데로 없어질까 잘 발견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조심스럽게 찾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등불을 켤까요? 보통 서민의 집, 이스라엘의 그 집은 창문이 크지 않아요. 창문이 그냥 그저 환기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집 안에 보게 되면 보통 흙마루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간은 작고 창문은 좁고 그런데 이걸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 돼요. 방 안이 실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켜고 씁니다. 살살 이렇게 쓰면서 어디 있나 하면서 찾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앞에서 잃은 양 찾았던 그 목자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가격이 같아요. 한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8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되는 동전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8만 원, 10만 원, 10만 원짜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10만 원 찾죠. 가격 때문에 찾는다기보다도 이 여인은 지금 10개의 그 묶음 가운데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는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찾겠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 비유로서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것이에요. 등불을 켜고 쓸면서 조심스럽게 어디 있나 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그렇게 찾는다는 것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 알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거든요. 세리장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하면서 이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 맨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던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자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지금 와 계신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오직 그의 말과 행동을 책잡기 위하여서 수군거리면서 저가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먹는 자리에 가면 저 인간이 있지. 그것도 우리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들과 죄인들. 이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까닭에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또 울면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만지지 못하게 했어야 되죠. 죄인하고 접촉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네 하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속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말하면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50데나리온.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고 더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롭다함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돌아갈 때 성전에서 나갈 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마음하고 누가 더 그 은혜를 알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더 많이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그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빚진 자가 아니고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초청을 받아서 어떤 빚을 졌다. 그러면 나는 도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자기들의 신앙의 우월성과 의를 자랑했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자기들이 볼 때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비방하며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이웃들을 초청하고 자기 친구들 초청해서 그럼 드라크마 계산해봐.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으면 10만 원을 치더라도 그럼 잔치 베풀면 얼마가 나가는 거야? 10드라크마 있어도 그것도 다 나가겠네. 100만 원 이상 들겠네. 에이구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비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미리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가서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비유들과 가르침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의 오심과 잔치 베풀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의미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큰 빚을 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배우고 알았나이다. 저희들 역시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사들처럼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천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갚을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의 부요함을 뽐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요 몸 불편한 자들이요 맹인들이요 저는 자들임을 알고 갚을 곳이 없는 자들이라는 고백을 하며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